지난 1년간 우리는 코로나19의 두려움과 또 위기, 고통 속에서 지내느라 많이 힘든 그러한 시간, 또 지친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집에 콕 박혀 있어야 하게 되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외로워지고 또 요즘 우울증이 또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영상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영상으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많은 어려움, 또 고통, 또 두려움 가운데 지내면서도 어쩜 그렇게 마음이 밝고 긍정적이고 또 힘이 있는지 오히려 제가 신방하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이 저렇게 밝고 긍정적이니 우리가 이 마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겠다. 정말 마음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야기, 누가가 전해준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 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사람들이 금방 몰려듭니다. 처음과는 달리 이미 많은 곳에 알려지신 예수님. 이날도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모인 가운데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무리가 모여 있지만 특별히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였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옆에 둔다라는 뜻인데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잘 쉽게 이해하도록 그것과 비교되는 한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런데 비교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 또 자연의 변화나 그러한 모습을 통해 늘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쉽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비유입니다. 하지만 또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비유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 감춰지면서 제자들에게는 또 열려지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언급하셔요. 1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12 또 70명의 제자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나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들려준 비유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어느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 이때는 아주 정교하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다가 이렇게 자루를 메고 다니면서 툭툭툭툭 치면은 이제 씨가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러한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여러 곳에 이렇게 뿌려지게 됩니다. 자, 다양한 곳에 떨어지죠. 첫째로는 길가에, 둘째로는 바위 위에, 셋째로는 가시덤불 속에, 그리고 넷째로는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자, 그런데 씨를 뿌린 후에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죠?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죠? 싹이 나서 자라다가 덤불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으셨어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제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제자들은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상으로는 그런 언급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를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알아들었다면 굳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씨앗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이 뿌려졌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에 선포되고 천국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반응과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설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자, 여기서 보면 길가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씨앗이 뿌려졌는데 다양한 토양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뿌려진 것은 곧 어떤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갔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그럼 토양이 의미하는 뜻입니다. 4가지 종류의 토양에 뿌려졌어요. 그렇다면 4가지 종류의 마음밭에 뿌려졌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데 그 새는 악마다, 사탄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구나. 왜?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은 사람은 믿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딱 맞고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지금까지의 경험, 지금까지의 생각, 그러한 것들이 그를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뿌려지는 씨를 사탄이 빼앗아가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 말라버렸다고 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예,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싹이 좀 날라고 하는데 여기에 바위에 아무 토양이 깊지 않고 습기가 없으니까 그냥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바람이 불어서 건조하게 되는 때 사막과 같이 말라버리는 인생의 시련의 때가 되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냥 말라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서 자라다가 덤불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설해 주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뿌리도 났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막혀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막은 것이 무엇이에요? 근심, 재물, 인생의 향락과 같은 그것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셔요. 자, 그런데 네 번째 씨앗이 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죠.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것도 사람이에요. 좋은 땅, 좋은 사람인 것이죠.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마음에 뿌려졌어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자, 좋은 땅은 바르고 착한 마음입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구부러지지 않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은 온유하고 부드러워서 습기가 있는 그러한 촉촉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씨앗이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는 삶, 결실하는 삶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이 열매를 결정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뭐 더 나쁜 씨앗,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씨앗을 받아들이느냐,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마음은 바르고 착한 마음일까? 나의 마음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마음과 가장 가까울까? 물론 나의 마음은 이 네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쩌면 이 네 가지가 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내 마음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될 수 있을까?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구나. 돌보고 관리해야 한다. 우리는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합니다. 재정 관리,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체중 관리 하시죠. 우리 권사님 체중 관리 하시나 모르겠네요. 이제 그런 거 다 뛰어넘으셨죠? 저는 매일 체중 관리를 해요.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그냥 체중계 올라가요, 매일. 그게 관리하는 건데 그렇다고 올라간다고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갑자기 막 1kg가 올라가요. 가만 보면은 저녁에 너무 맛있게 제 아내가 음식을 무신장 맛있게 잘해줘요. 그래서 제가 잔뜩 먹었더니 금방 1kg가 돼요. 근데 그렇게 1kg 빠진 거는 한 끼 굶어도 안 빠지더라고요. 또 관리하죠. 우리가 많은 것 관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관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마음입니다. 마음. 왜냐하면 마음은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성장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진리와 생명을, 소망을 찾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셔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마음 돌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굳어집니다. 아주 딱딱해지죠. 건조해지죠. 쉽게 부러집니다. 길과 같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굳어지면 씨앗이 뿌려져도 거기서 싹을 낼 수 없어요. 굳은 마음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금방 잘 보이죠. 새가 와서 딱 먹어가고, 바위에 떨어진 것은 뿌리를 내려고 하지만 습기가 없으니 뿌리를 내릴 수가 없이 됩니다. 이렇게 굳은 마음은 마른 마음, 메마른 마음이에요. 자, 이런 마음으로서는 씨앗을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말라버리면, 또 굳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삭막해집니다. 눈물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감동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할 줄도 모릅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설교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질수록 감동과 은혜와는 멀어지죠. 내 마음이 굳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쉽게 줍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이 다 있어요. 내 마음은 전부 다 좋은 땅과 같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부분에서는 좀 굳어 있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좀 메마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돌보고 관리해 주어야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수분이 가득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수분, 눈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물이 있고 땀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자, 또 마음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그 마음은 혼탁해집니다. 아주 복잡해집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악마가 영향력을 미치고 메마르고 굳어질 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이 가득해져요. 그래서 마치 잘 가꾸지 않은 뜰과 같아요. 여름에 한 주간만 뜰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잡초가 막 자라나서 금방 어지러워집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되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이 생의 염려, 근심, 재물, 향락, 탐욕이 그 안에 번성해서 가시덤불처럼 우거졌다고 말씀하셔요. 그 마음은 얼마나 복잡하고 어수선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도 그 마음에 가득한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돌봐야 합니다. 어떻게 돌봐서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굳은 마음은 갈아엎어야 돼요. 깨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묵은 땅, 굳은 땅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갈아엎어야 돼요. 옛날에 쟁기로 밀고 하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갈아엎는 것이죠. 이렇게 갈아엎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버리지 않게, 메마르지 않게 지켜줍니다.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좋은 땅이 되도록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엎어질 때,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복잡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은 아마 제가 이렇게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렇게 광고가 뜨는데 청소를 해준다는 광고가 굉장히 많이 떠요. 청소 도우미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신청하면 와가지고 청소를 싹 해준다는 거예요. 아, 정말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그래서 싹 좀 청소하면 얼마나 깨끗이 하는지. 그것과 같아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청소 도우미로 초청하셔요.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것을 딱 질서를 잡아주시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던 근심과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이 좋은 땅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근심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정리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정리해야 합니다. 탐욕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이 그러할 때입니다.
이 코로나19로 많이 복잡한 이때 우리가 잘 정리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정리됩니다. 탐욕을 내려놓을 때 정리됩니다.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 좋은 땅으로 바뀌죠. 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좋은 땅이 열매 맺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자, 네 번째 좋은 땅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열매 맺는 사람들. 어떻게 열매를 맺나요? 예수님 여기서 세 단계로 말씀하셔요. 첫째로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듣고서. 네 종류의 모든 토양은 똑같이 말씀을 다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전부. 그런데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그 마음은, 굳은 마음은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지 못했어요. 바위에 떨어진 마음도 똑같아요. 그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우리 성경에는 지키어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이 단어는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간직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씨앗을 받을 때,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간직하고 품어야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먹어버렸어요. 사탄이 뺏어갔어요. 바위에 떨어진 것은 뿌리 없이 말라버렸어요. 간직하지 못했어요. 이 두 단계 넘어가지 못했죠. 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견디는 가운데, 그죠? 견디는 가운데.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받았어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었어요. 그래서 뿌리가 내렸어요. 자랐습니다.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견디지를 못했어요. 가시덤불에 막히고 기운이 막혔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죠. 견디는 과정에서 세 번째 씨앗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좋은 땅은 이 세 단계를 잘 지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생명을 잘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 잘 자라고 견디어냈습니다. 그리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너무도 잘 경청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잘 들으셔요. 또 매일 말씀 묵상도 얼마나 열심히 잘 들으시는지, 어느 분은 아침에 듣고 점심에 듣고 또 밤에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잠이 안 오셔서 또 들으신대요. 말씀을 잘 들으셔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 품어야 합니다. 간직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생명의 양식으로 그 마음이 내 안에,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 날 나가서 왜 열매가 없나 찾지 않죠. 반드시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삶의 거룩한 열매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을 말하면 갑자기 쑥 자라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웃자라는 게 아니고 조금씩 알듯 모를 듯 자라는 성장이 중요해요. 하루하루가, 한 달 한 달이, 한 해 한 해가 그렇게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도 그냥 내는 왜 이렇지? 우리는 그렇게 불평할지도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내 모습이 이래라고 만족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간직하고 견뎌내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견뎌내야 합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면 우리는 분명히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 잘 지킵시다. 생명의 복음을 간직한 마음 잘 지킵시다. 우리의 이 믿음의 길 인내함으로 잘 지켜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인도하실 그 순간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코로나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좋은 성도,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